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행동해라. 옵시미사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아주 이름난, 아니면 이름나지 않아도 연주회나 음악회 하게 되면 조용히 하면서 집중하고 그것이 그 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예의입니다. 예의.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미사의 자리에 핸드폰 끈다든지 당연히 꺼야 되겠죠. 끄지는 못한다면 그래도 무음으로 해두어야 하는데 요즘에 계속 울려서 이 전래단 해설단에서 회의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띄우자, 그리고 공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지했어요? 네. 2번 했어요? 네. 2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냥 허투루 듣는 겁니다. 자, 제가 3번째 했어요. 여러분 3번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하면 멸망입니다. 응?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안 봤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이렇게 끄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나중에 팍 또 울릴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주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함께 메시아드리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때와 장소. 우리는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더 열심히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을 해오던 사람도 어떤 때가 되면 더 박차를 가하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순 시기는 다른 때와 다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삶에 동참하고자 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좋습니다. 잘 지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과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잘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죽음을 향하시는 이 사순시기라는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는데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PIP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였던 아담 그리고 하와가 유혹을 받는 장면, 그리고 하나는 광야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쳐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합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YTN에서 특이한 것들을 보도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턱수염 도마뱀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장면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도마뱀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말을 걸면 이 머리 둘은 서로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둘인 도마뱀이 길을 나설 때 서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가고 싶은 방향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몸은 하나죠. 이 하나의 몸인 도마뱀은 이 두 개의 머리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분명히 몸이 반응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파충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의 머리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먹이를 획득하지 못한 머리는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상실하고 먹이를 획득하는 그 머리의 명령에 순응하게 된다. 우리의 몸에도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따르려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에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결정을 그것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자리는 에덴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있었던 자리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에덴을 낙원이라고 여기고 있고 말의 값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나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순화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내몰렸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도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화의 장소가 되도록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내몰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서 정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그 시간 척박함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찾으면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쳐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낸다면,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사순시기 우리는 일부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는 다른 때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 사순시기는 분명 다른 때와 달라야 합니다. 지금 4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때와 같습니까? 다른 때와 다릅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사순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을 보게 되면 사순 시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례의 기억들, 그것들을 되새기는 것이고, 하나는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억들을 떠올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옛 전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오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악습에 쌓여져 있었던, 세상에 쌓여져 있던 그 서쪽을 향해서 돌아서서 나는 너를 끊는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동쪽을 향해서 삼위이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례의 전례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이 행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전례 안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그 삶을 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서서 주님, 당신을 믿는 신앙의 삶을 제가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돌아섬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은 매 순간순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 안에서 세례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돌아섬, 그래,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참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례 때 옛 전례의 모습을 새기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사순 시기는 참회의 시간이어야 하고 회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을 충실히 살아왔던가, 그렇지 못함을 느꼈다면 이때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고삐를 죄야 합니다. 돌아서야죠.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꺼내봅니다.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전례헌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자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잘 살아왔겠지만 이 사순 시기에 단식하면서 내가 아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선과 단식과 기도가 우리의 것이어야 되죠. 이 사순 시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탁월한 방법으로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기본은 단식입니다.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켜가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들이미는데, 또 그것들은 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한 가장 기본은 단식입니다. 예수님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했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고,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이 시간들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고 허투루 보냅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신들이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단식하면서 지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술, 담배를 끊고 살아갑니다. 아주 평상시의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은 너무도 물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가톨릭 신앙인들은 아주 열심한 신앙인들이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점점 물러졌습니다. 제대로 지켜야 될 것들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그마한 것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이 미사 드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남들 다 강조하고 있는 그 11조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신을 믿는 그 종교 안에서 오랜 시간 단식하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행하는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톨릭, 이 신앙의 정통 안에 서 있는 이들이 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람들과 만나서 잘 즐기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간에 내가 그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함께 술 한잔 겨루던 친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나는 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내가 마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비아냥거리더라도
그 친구의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얘가 가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었구만. 그래도 성당이 제대로 다니는구만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주 우스운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이 공동체, 봉사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이 시간들을 다름으로 만들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은총이 이루어졌다. 그 한 사람이 나라고 했을 때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은총이 들어오는가? 부부가 같이 있다면 혹은 가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보, 지금 이 시간이 사순식인데 또 오늘 신부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보내봅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 절제하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가 은총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겠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본당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있을 때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봅시다. 이 시간들을 조금 더 다르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은총의 공동체로 만들어야지 본인이 부추기면서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고 더 술을 마시게 만들고 결국 술을 마시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흥청되게 돼 있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러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을 은혜로운 때로 만들어가야 한다면 나 스스로 잘 서야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은총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자선과 단식과 기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은총의 사순 시기에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실천합니다. 특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향을 두고 더 기도하고 내가 차마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끊어보고 특히나 단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단식에 함께 동참하고 그냥 단지 그것이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선으로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도울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됩니다. 지금 카리타스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순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마음 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자선을 베풀면 되겠지만 혹시 따로 마음을 두지 못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 저금통 여러분들이 모금을 해서 자선을 베푸는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때를 맞았으니 그 때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이 시기를 은혜로이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